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사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사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사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부러워하였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서 방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면서도 저희들의 심령은 메말라가고 굳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어리석게 행동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부활아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해.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의 아버지께.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의 아버지가 없어도. 아멘.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원실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원실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평화의 주님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세상을 향한 욕심에 지배당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모양과 형식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항상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얼어붙은 사회를 바로 섬김으로 회복되어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경제는 날로 서민 경제까지 흔들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전염병의 확산을 이제 막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정부의 관계자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예배가 축소되거나 대체된 상황에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갈급한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의 일꾼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병고에 있는 성도들도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나누는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슬픔이 찾아온 가정에는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유관 목사님 2021년 목회 구상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섭리대로 코로나 이후 교회가 더 생명력 넘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백수행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오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 따라 위로받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제정한 경찰 교정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군 교정 선교부가 생명을 살리고 교육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경찰 선교와 교정 선교에 기도하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선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회자들을 지켜주셔서 구치소나 교도소, 소년원, 보호감호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독교 복음으로 교화시키는 경찰 교정 선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황성민 집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며 그에게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오늘 또 주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경찰 교정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세례자 교육이 2부 예배 후에 교육관 3층 드림홀에서 있겠습니다. 예비 직분자 교육은 다음 주일부터 계속 진행됩니다. 필리핀 선교 후원을 위한 배추 판매가 있습니다. 주문 신청은 14일 토요일까지고 판매일은 24일, 25일, 27일이며 판매 가격은 그 무렵 시세입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은 양도 괜찮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선교가 많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곤 장로님께나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참석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25일 성탄절에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18구역에 이길수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김순섭 교우님이 지난 3일 별세하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21년 목회 구상 중에 계십니다. 14일까지인데요. 기도로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암송한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네. 이번 주 암송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시면서 후회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살면서 후회를 안 하신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하지 말 걸, 수시로 때때로 종종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은퇴를 앞둔 어떤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건축회사의 사장이 이 건축가에게 은퇴하기 전에 집 한 채만 더 짓고 은퇴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건축가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자기에게 다시 또 일을 시키는가 해가지고 불만이 가득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감독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대충 지었습니다. 그렇게 집이 다 지어지자 사장은 열쇠 하나를 주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은 이 집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동안 애써온 당신의 은퇴 선물입니다. 그 말을 들은 건축가는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지었는데요. 그 시에는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가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우리가 가지 않은 길, 간 길, 가지 않은 길. 그러나 이제 가지 않은 길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는 그의 친구 에드워드 토머스가 항상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길을 가면은 그 길을 간 다음에 꼭 하는 얘기가 이 길로 가지 말 걸 그랬어. 다른 일을 할 걸 그랬어. 다른 선택을 할 걸 그랬어. 이러면서 매번 후회를 하는 모습, 그런 버릇이 있는 친구를 보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여행자이고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게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때 무엇 했더라면, 그때 무엇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인생에 후회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훗날 후회할 일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게을러서 또는 무심해서 또는 다음에 차일피일 미루느라 후회할 일을 습관처럼 거듭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여행들에 대해서는, 여행 경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록하지만 두 가지 사건은 조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도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피곤해서 떨어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한 사건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에 임했으며 또 어떤 각오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와 각오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는 큰 도시이고 아시아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밀레도에서 만나기로 하고 밀레도에서 이 바울이 장로들이 오자 바울이 자신이 그동안 그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였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위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내가 주를 섬겼는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그런 자세로서 낮아져서 섬김으로 내가 겸손함으로 그리고 눈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에베소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해서 울고 또 살 소망조차 없어질 정도로 극심한 고통,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내가 주를 섬겼으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가 전했다. 무엇이든지 가르치려고 애썼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자기의 계획과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이제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내가 살았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당부를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발자취 그리고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그 인생을 회고할 때에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꺼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 모든 힘을 다 기울였다. 최선을 다했다. 후회함 없이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귀와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닫은 귀를 닫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 계시의 말씀을 증거해라. 너가 전하지 않으므로 회개하지 못하여 죄 중에 죽으면 그 핏값을 선지자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 가운데 죽으면 내가 그 피를 그 선지자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거리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직분, 자기의 전파하는 그 모습을 자신을 파수꾼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면서 외적이 침범하면은 그 신호를 알려서 성 내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입니다. 적이 분명히 쳐들어오고 있는데 죽을 줄 알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성은 무너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자신을 파수꾼으로 그렇게 보면서 3년 동안 눈물로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잘 섬길 걸, 좀 더 전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의 끝에서 밀레도 항구에서의 작별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증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장로들과 이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이 같이 부둥켜 안고 목 놓아 통곡하고 울면서 너무나 애절하게 그들이 이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별의 장면이 바로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이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22절에 보면은 바울은 성령에 매인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 의해 강력한 충동과 속박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세상의 생명과 질서를 가져다 주시는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입니다. 또한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시간에 국한되어 계시지만, 이제 거룩한 영,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 이 거룩한 영은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각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안에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나온 성령, 거룩한 영은 성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또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영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오신 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이 그랬듯이 이 세상을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메인,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매여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사도 바울이 후회하지 않게 인생을 살았던 것은 그가 성령에 매여서 살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성령의 매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의 통치 아래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막 이렇게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자신을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가리켜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성령의 매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제자들이 이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 주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말씀 뒤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 가까이 따르고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저주하면서 얘기하기를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베드로도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삶의 내용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재를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 또한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8장 여기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소욕은 맥을 못 추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자리를 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 육체의 소욕이 꼼짝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뒤로 하고 내 육체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히 살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또 다른 법이, 죄의 법이 계속 내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싸우면서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 속에서 싸우면서 계속 이렇게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가 살고 육신을 따라서 행하면 죽는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지체 속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지만 계속 육신의 소욕에 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기게 하는 그 모든 역사도 바로 하나님의 영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을 중심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체를 이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그의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후회 없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사명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자로서의 노정,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렇게 사명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의 근거에는 어떤 인식이,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게 되는 선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심으로.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분리된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나고 죽음 아래 태어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이 인생 가운데 오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착해도 상대적인 의죠. 조금 더 착하고 덜 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의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가 침을 튀기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건데,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죄 아래 태어나니까 자범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나와 동일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따라 죽으신 거잖아요. 그냥 어느 날 와가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의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이 오심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사실, 이 은혜의 복음, 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의 이 복음, 이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명, 그 복음, 그 진리로 인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사명자로서의 노정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걸음이 그런 은혜 가운데 은혜를 고백하고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 안에서의 그 이런 고백적인 삶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인생을 회고하면서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복음, 그것은 우리에게도 임해 있습니다. 바울만 사랑하시고 바울만 만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 이 모든 문화에 능통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를 만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런 형식으로 만나시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났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거 우리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우리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동일하게 알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선지자 아가보가 죽음을 예언하면서 예루살렘 길을 막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보편적으로는 이쪽으로 가면 죽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당신이 그쪽으로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 절대로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쪽으로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향해서 갑니다.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아시고 가셨듯이 사도 바울 또한 그 길이 죽음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길을 역행해서 갑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부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 의미의 실제적인 죽음을 각오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죽음을 향해 역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은혜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모든 사실을 대면하고 알므로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사실, 그 모든 것을 안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외면하지 않고 역행해서 죽음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그 길은 조건적인 사랑의 길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병이 고쳐지면, 무엇 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값없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생을 가고 역행해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에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라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역사의 주인으로 확신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인데, 이 교회에는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 간에 서로 친교를 나누고 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후손들을 세워가는 이러한 세워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고 깊이 확신하며 그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실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 교회에서 소망을 읽어내지 못한다고 우리 교인들도 같이 그것을 인정하고 움츠러드는 그런 추세를 보게 됩니다. 사회가 물론 지금 교회들이 회개를 해야 되죠. 과거에 초대교회가 빛을 비추고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교회가 이 사회에 빛을 비추고 등불을 비췄는데, 지금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복음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교회는 희망이고 교회는 유일한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윤리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잘못했기 때문에 움츠러들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숨죽어 지내야 되는 그런 윤리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죽어가는 인생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그런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교회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능력이고 교회는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어야 되고 이 땅의 힘이어야 되고 능력이어야 되고 생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대면한 그 모든 것은 사실들이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받았으며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후회 없이 잘 살고 계십니까? 과거, 현재적인 나와 내가 되기를 원하는 나, 되어야 하는 나 사이에 괴리는 없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과 염소의 기억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양은 주여 내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의 기억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염소는 자기가 했었던, 그동안 어떻게 했었던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잘할 거야. 조금 다음에, 좀 더 지난 다음에 잘할 거야. 언젠가 잘할 거야. 앞으로 잘할 거야. 그러니까는 앞으로 되기를 원하는 나, 과거에 했었던 나, 그리고 앞으로 할 거야. 언젠가 할 거야. 그런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현재적인 삶 속에 순종하고 현재적인 삶 속에 결단하는 그런 염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자연스럽게 현재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그 미래는 지금 현재적인 삶과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에라고 위로하고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삶의 가치를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타인이 해야 할 충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합리화합니다. 살리는 복음, 은혜의 복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세월이 흐른 뒤 사명을 던져버리고 성령도 부인하고 가지 않은 길에 대해 뒤돌아보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음을 피하고 고난도 피하고 불편함도 어려움도 피해 역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잘 살아내고 싶으십니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령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번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며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며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이 땅의 생명이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매임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또 후회함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의지하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온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모든 열방 주 올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자손손 주님 잘 섬기고 주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처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귀한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드려진 이 예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피로 사신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은혜롭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